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에게는 그 축복의 내용대로 이 룻과 보아스에게 성취시켜 줄 만한 그러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그 사람들이 입술로 선포한 그 축복의 내용대로 두 사람에게 복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성취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복에 합당한 자인가, 합당한 자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이 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만한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러한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이제 아들을 허락하시는데요.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엘리멜렉 집안은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오벳을 통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벳이라는 이 인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벳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통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벳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있어서 복된 존재로서의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룻을 생각을 해보면 룻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옛날에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혹은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이 그 여성분에게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룻 같은 경우는 엘리멜렉 집안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나 때문에 그런가 봐 하는 죄책감에 아마도 좀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어떤 그 간절함, 절박함, 그 부담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벳을 낳게 되었을 때 그녀의 그랬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임신하기 전에 그녀의 심정과 임신한 것을 내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심정,
그리고 출산하기 전까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들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녀를 어쩌면 계속해서 괴롭혔을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오벳을 보는 순간, 그녀의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아마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벳은 룻에게 있어서 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나오미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분명 룻이라고 하는 이 인물 때문에 많이 그녀의 텅 비었던 인생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7 아들보다 낫다, 나은 며느리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룻 하나, 며느리 룻 하나만 보다 못하다, 그만큼 룻이 귀하다라는 이 축복을 해주거든요. 이 며느리한테, 룻에게 나오미는 분명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체험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그 체험이, 그 텅 빔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집안이 다시 세워지고 기업이 물음을 받기 위해서는 오벳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했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오벳은 그렇게 가문을 세우고 기업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의미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출산한 이 산모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기까지, 아기를 뱃속에서 데리고 다니는 과정, 그리고 출산할 때 그 고통, 그 10개월간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고통이 아기를 처음 안아서 내 아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그랬던 고통이 싹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배우자도 정말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나오미가 직접 출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오벳을 품에 안았을 때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미의 텅 비었던 상황을 완성시켜주는, 체험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존재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 마음 가운데 룻으로도 어떻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텅 빔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겪었을 슬픔과 고통, 우울감, 이런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이 오벳을 안는 순간 눅눅듯이 그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도 오벳은 복된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아스는 어떨까요? 보아스에게도 이 오벳은 복된 존재,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을 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저 그가 다 책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몇 %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럼으로써 이 엘리멜렉 집안, 이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그 위기에 처한 가문이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아스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저 집안이 세워지네,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도 오벳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복, 오벳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존재는 이 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명씩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고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직면하게 되었죠.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욥의 첫째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모압에서, 고향을 떠났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되돌렸죠. 그녀가 텅 빈 상태라고 해서 그녀는 그저 남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러한 누구보다 지금 불쌍한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난 이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들을 먼저 챙겨서 며느리들의 인생을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낼 때 왜 보냈습니까?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유력한, 부유하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분명히 룻의 인생을 행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룻을 위험한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었지만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보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나오미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그 인애를 룻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어떻습니까? 나오미만 아픔을 겪은 게 아니죠. 룻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젊은 어린 여성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좋은 남자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럴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죠. 혼인 문제에 있어서도,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시어머니는 그런 의도였지만 룻은 어떤 의도였습니까? 자신의 행복보다 이 집안을 세워야 한다,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것을 통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한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위험한 가운데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이 찾아왔을 때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냥 조금 줍다 가라 이렇게 막대하지 않았죠. 어리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인애를 최대한으로 해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큰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뻔히 보여서 그래서 더 가까운 친족마저도 난 못하겠다라고 손을 떼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보아스는 내가 그럼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것을,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져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인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저 욕망대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지라도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말 저런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존재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삶이 가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하나의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적 이 흐름,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의 이 흐름 가운데 특이한 점은 오벳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벳은 원래 어떻습니까? 엘리멜렉 집안을 세우기 위한 자로서 보아스가 책임져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집안을 세우는 역할을 다말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룻이 죽은 남편 말론의 그 아들, 그 말론이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그 집안의 후손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업 무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죠. 그렇다면 오벳은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엘리멜렉 계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엘리멜렉의 계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벳이 베레스의 계보에 들어갔다. 보아스의 아들로서 베레스의 계보에 들어가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룻기의 위치, 이 정경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앞에 사사기가 있고 뒤에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기입니다.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와 이스라엘을 그 암흑에서 건져내서 영광의 시대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이 사람을 두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오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벳을 그 연결고리 가운데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학자들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악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그들인 게 여전하고 변함이 없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벳을 다윗의 계보에 넣음으로써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서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이 의미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세 사람 각자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살았던,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면서 살았던 그 삶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의미 있는 삶이었지만, 그러한 의미 있는 삶,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존재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 그 각자 이 세 사람은 그저 주어진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그렇게 사용될까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보셔서 세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을 상징하는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결고리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벳의 이 의미, 내 삶이 정말 가치 있었다, 가치 있는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오벳이라고 하는 상징적 존재,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소한 오벳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정말 귀한 삶을 오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 너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지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겠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분명 그 구원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러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이름의 뜻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룻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애죠.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사람들이 타인에게 베푸는 인애를 통해서 모든 그 사건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인애는 곧 섬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충성을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애는 곧 섬김이다. 혹은 인애 안에는 섬김이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가 그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인애에서 나오는 이 섬김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오벳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귀한 삶, 의미 있는 삶,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배인데요. 이 경배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이것만이 경배는 아니죠. 경배는 섬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율법이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음에
이렇게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큰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번제보다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너에게 천국이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기 위함인데, 단지 이곳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선한 행위가 곧 나에게 하는 행위다. 나에게 베푸는 선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룻기를 나누었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삶의 이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인애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애씀이 있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 아니라 내 어떠한 유익이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다,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런 삶을 그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주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정말 텅 빈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심령, 이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정말 우리에게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애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체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